할렐루야. 그래서 주의를 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복으로 가져주시고 주의 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오후부터는 또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이지만 우리의 매일 가운데 주께서 돌보실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눈은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담아낼 수도 있고요, 세상 모두를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세계 가운데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담고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눈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좀 얼핏 찾아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매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참 맑고 투명하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칠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눈매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여러분의 눈은 맑고 투명해서 겨울 하늘처럼 깨끗함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 세상의 모든 시름과 고민과 아픔이 가득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매일의 기쁨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어줄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눈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눈을 뭔가 붕대로 감든 뭐 안대로 감든 여러분의 눈을 칭칭 감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좀 어떨까요?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애차는 시간에 아무것도 드실 수 없어요. 그리고 집에도 못 가요. 우리는 걸을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해도요, 우리가 정말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목적지로 삼는 곳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내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이 눈 너무나 소중한데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또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을 담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셨던 것, 여러분의 눈으로 비추어봤던 것들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요, 우리들 각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거든요. 여러분, 눈의 기능은 뭐니 해도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렇죠? 눈은 감으면 안 보이고 뜨면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보지 못한다면 이 눈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본데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하고 또 봐야만 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지 말아야 될 것 가득 담는 그런 눈 말고, 안 봐도 괜찮을까 자꾸 눈에 담는 그런 눈 말고, 꼭 보아야만 하고 놓치면 안 될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고 발견하는 그런 눈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은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눈을 뭔가를 본다는 얘기는 실상은 무엇인가가 우리의 눈에 찾아와서 그것이 우리의 망막에 상에 맺혀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 안에다가 새기고 내 안에다가 자리매김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을 하나 봅니다. 그럼 우리가 눈이 컵을 보게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은 이 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양이 컵이다 새겨놓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겨놓기도 하고요, 모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본 것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시도 내려줘요.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요, 아이들이요 많은 걸 이제 배워가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가 낳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돼요. 많은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말,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행동 패턴,
아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실상은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그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비추어졌던 말들을 이 아이들은 봅니다. 그들의 부모가 하고 있던 표정을 아이들은 보고 있고요. 그들의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을 아이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까 나 따라한다는 건 뭐 당연하고 별로 좀 낯설지 않게 보이실 수 있죠. 생전 남남이었던 사람 둘이 만나서 이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도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무언가 닮는 모습이 생겨요. 밖에 나가면요, 저 사람이 남편이세요? 착하게 할 사람. 저 사람이 아내인가요? 금방 알더라고요. 어떻게, 뭔가 닮았대요.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가 닮은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좀 닮았대요. 좋아하는 음식도 좀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가치관도 닮아가요. 왜? 서로가 서로 계속 봐왔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서로에게 내 모습을 자꾸 보여줬고, 보여준 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새기고, 새겨진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예.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이 그런 것만 보셨어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너무 치올러.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안에 담아놓은 것인 거죠. 오늘 눈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비유 중에 눈에 관한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실제로 눈이 있지만 눈뜬 소경같이 봐야 될 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시려고, 너희들은 눈이 멀쩡하지만 저 소경보다가 더 못한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막 비난하세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요,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막 낮게 하시기도 하고요, 실상은 네가 볼 수 있는 자다 막 칭찬도 하세요. 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소경과 같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눈을 뜨고 있고 실제로 눈이 건강한 것 같지만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뜬 소경이라 한다면 뭐예요?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죠. 무언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저 눈뜬 소경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눈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안약을 쓰다가 눈에 바르라는 말씀도 하시고, 깨우시라고도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들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야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쫓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고 있는 그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걸 닮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무엇을 봤냐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의 권력을 보며 살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배를 채우는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그런 것만 봤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설교의 초두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누구를 닮았다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시거나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있어, 내가 주님과 닮은 모습이 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리 하셨는데 나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있지 않아? 나 예수님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할 게 없다면 우리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만드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어느새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던 세상의 사람들과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수요일날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금요일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의 이웃들이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 당신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뭔가 우리랑 다른 줄 알았는데 뭐 똑같네. 그럼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보는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여지는 거.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봐야만 하는 거. 여러분들 눈에다가 지금 가득 담으셨던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은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눈만 뜨고 있으면 다 보이죠. 우리가 특별히 보려고 하지 않아도 막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오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눈 감고 교회까지 오신 분 없죠? 다 눈 뜨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수많은 것들이 막 비춰졌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버스 지나가는 것도 보였을 거고, 건물들도 보였을 거고, 건물에 매달려 있는 뭐 간판도 보였을 거고, 많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비추었던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혹시 얼굴이나 차림새나 뭘 가지고 있었는지 다 일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죠.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는 그다음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려고 하죠? 우리의 삶의 어떤 평안과 우리가 원하는 소원에 이루어지는 것들, 세상 가운데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가능성들 우리 보려고 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우리 마음속에 막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허무한 것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내 가치가 언제나 옳지 않기에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도 막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꼭 봐야만 하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꼭 봐야 하는데도요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을 많아요. 봐야만 하는 것들,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내 눈에 잘 안 담기는 거죠. 그러나 그걸 봐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보고 싶은 거하고 봐야만 하는 거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둘 다 아직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아직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찾고 매달리지 봐야만 하는 것들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찾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종교제도자들과 타락한 이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타락했다라고 불렸던 그 많은 권력자들은 뭘 보았냐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해줄 만한 어떤 것들을 막 찾았어요. 로마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유대사회의 명성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칭송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자꾸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보려 하는 그것을 닮아가며 살았어요. 또 반대로 그들을 뺀 나머지 그런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 대부분의 평범한
평범하였던 유대 사람들은 뭘 어떻게 봤냐면 보여지는 것들만 또 보고 살았어요. 뭐가 보여졌을까요? 가난, 질병, 아픔과 절망. 소망이 없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세상. 일반 백성들은 그것만 보며 살았어요.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다 하나님을 쫓으며 보고 싶어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나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일상을 보면서 곱씹던 사람들이나 모두 다 자신들이 보는 걸 결국 닮아갔어요. 탐욕을 쫓는 사람은 그 탐욕처럼 자신의 영혼을 탐욕스럽게 만들어버렸고요. 삶의 그 무게들을, 다가오는 무게들을, 보여지는 무게들을 자꾸 담았던 사람들은 그 삶을 그렇게 채워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쭉 꺼내시면서 자기 마음, 자기가 보는 것에 마음이 담겨있다. 너희들은 재물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어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요, 또 무슨 말씀도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나왔어요. 6장 내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부담을 좀 갖게 돼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게 읽으셨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나 보다. 이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불편할까요? 나는 자꾸 손해보라고 하고 자꾸 버리라고 하고 내가 이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가졌는데 이걸 버리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니 고통스럽죠. 아까워요. 이건 근데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의 눈이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선택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금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금박지로 쌓아놓은 그냥 돌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른들은 딱 보면 이거 금박지로 그냥 조잡하게 쌓아놓은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두 덩어리를 딱 가지고 여러분께 어느 것 같겠냐면 뭘 같겠습니까? 금덩이겠죠. 고민해요. 고민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금덩이 찾겠죠. 근데 여러분 유치원생들한테 그 두 가지 딱 갖다 줬어요. 이거 가지고 놀아. 뭘 고를까요? 금박지로 쌓은 거 고를까요? 왜요? 계속 가볍거든. 그때도 무거워요. 불편해요. 걔들 거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라서. 우리가 정말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그거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춥고 고난에도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도 소용없어. 그런데도 가실 거예요? 안 하시죠.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도 오늘과 똑같다면 여전히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줄 거고 가진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아신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중요한 것을, 의미를,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눈이 본 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에서 뭘 본 거냐면 이거 가치 있는 거고 중요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내 몸이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래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할게요. 나는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나 지금도 여기 있는 이유가 이거 어떻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이 지금 이것을 지금 내게 필요한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예 몇 번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마도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요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것들 대부분은 다 포기할 거예요. 다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도 해요. 하늘은요, 하늘 눈에 안 보여요.
오늘날은 뭐 우주비에서도 쏘아 올리고 우주 밖으로 여행도 가지만 성경에 쓰여진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은요, 알 수도 없고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예요. 뭔지 모르는 땅이죠. 그런데 성서 안에 이 성서의 기자들과 이 성경을 같이 읽었던 신의 곳에는 무엇을 보았냐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한 여기는 것은 가짜고 저기 있는 것이 처음으로 중요한 것이 저 안에 담겨있다고 믿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그곳이 실제는 하나님 안에 가장 의미 있는 곳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금덩이인데 그 뭐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바라보며 닮아가야 될 것이 땅이 아니라 너희가 고개를 들고 저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 닮는 것을 지향하고 닮아가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보다 높은 곳을, 지금보다 나은 것을 보고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가 땅을 보고 시작하면요, 땅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달려왔습니까?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눈이 건강하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의 눈은 너희의 몸을 비춘 등불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악한 걸 자꾸 보면요, 우리의 몸은 그 악한 걸 추구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눈이 건강하고 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땅이 아닌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몽고에 있는 사람들, 몽고 사람들 아시죠? 이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보통 평균이 뭐 2.0, 3.0이래요, 시력이. 뭐 아주 좋은 사람은 뭐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 시력이 왜 그렇게 좋을까? 왜 그렇게 좋을까요? 원래 투명한 민족이라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공기도 맑고 하늘이 투명하고 뭐 이래서도 넓은 개발지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하나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세계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 몽고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시력이 7.0이래요. 가는 거 있어요? 어느 정도 되냐면 1km 밖에서요, 그 사람 위에 뭘 들고 있는지 봐요. 놀랍죠? 근데 그 집안이 대대로 눈이 좋아요. 뭐 직업이 뭐냐면 등대지기예요. 등대지기 맨날 뭘 보냐면 잘 배가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그거 보고 있는 거죠. 늘상 이 사람이 뭘 보냐면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먼 곳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 눈이 어떻게 되냐면 먼 곳을 잘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면요,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뭘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것들을 너희는 채우고 땅의 것들을 붙잡고 땅을 따라가며 살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저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저 하늘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있다. 저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이 음성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 올려보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자꾸 이 좁아져 있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멀리 있는 걸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멀리 계신 것 같다고요? 그분을 자꾸 보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요, 한 4, 5년 전부터요, 눈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오목렌즈 끼면서 가까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바늘기도 잘 낄 수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바늘기 안 돼가지고 야, 이거 좀 껴라 그러면 저런도 못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책을 봐도요, 오래 못 봐요.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밥을 떠서 먹는데요, 이 정도 들어 올리면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보여요. 여기까지 보였거든요, 분명히. 여기쯤 들 때 되면은 눈 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도포비를 샀어요.
돋보기 쓰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작은 게 보여요. 신기해요. 뭐 약봉지나 전화기 뒤에는 아주 조그마한 글씨. 그리고 돋보기를 딱 보는 순간 그거는 나에게 글이 아니에요. 까만 거죠. 근데 돋보기를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야, 이 글씨였구나.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렌즈를 껴야 돼요. 렌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렌즈를 껴야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무엇을 우리 눈에 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자꾸 겹쳐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셨나를 같이 바라보고 보면 세상에서 어떤 모양인지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에 덧주어서 보면 그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신 예수가 무엇을 보셨는지가 보여요. 병들고 고난한 사람들, 그들 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요. 집 한 칸 없고 발 디딜 곳 없던 그 예수님이지만 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을 내다보시는 아버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렌즈로, 안경으로 삼아서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어떻게 시작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시작돼요.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것, 멀리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발견해야 돼요. 잘 보이지 않아. 그냥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은 보고 싶지만 내 육체가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봐야만 하는 것이 있기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극심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요, 똑같은 곳에 서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도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 결심도 안 돼요. 무엇이 달라서요? 보는 게 달라서 그렇죠. 무엇을 받게 해요? 자기의 인생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이 땅과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땅은요, 종이 들고 동록이 들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고 붙잡으려도 잡혀지지가 않으니 우리가 자꾸 허무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은 달라요. 우리의 깨어진 그릇을 하늘은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볼을 애쓰셔야 합니다. 자꾸 보려고 눈을 멀리 드셔야 돼요.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어디냐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봐야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려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 내 삶, 나의 하루, 오늘 이곳에 이 비어지고 깨어진 손에 하나님은,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계속 견뎌져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무엇이 계속 질문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라고 질문돼야 돼요. 예수는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절망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사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폐하거나 타락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막 소모하거나 아니면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살 때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님은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내 삶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은 정말 참으로 신명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일은 이 다음의 장면은 무엇이 일어날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불가능 너머에서는, 이 절망 뒤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님에게서 함께 되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눈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기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발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굴 앞에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들, 세상의 그 각박함과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땅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나의 등 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되시고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 그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 걸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애써 찾으실 때 찾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